오늘 시간에는 기독론 9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의 의미와 그 어마어마한 활용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관하여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에 관하여 얘기를 그동안에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본질에 관하여 오늘 내가 얘기를 해드릴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갖고 있었으나 아담이 타락한 후로 그 본질은 점차 기능이 축소되거나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형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주는 자, 속죄하는 자와 생명 주는 자로서 인간을 위한 계획이죠. 마귀를 멸하는 자, 두 파트인데, 마귀를 멸하는 것과 속죄하는 자와 생명 주는 자. 그래서 이 어쩌면 크게 세 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이걸 예수님이 이미 이루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죄하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주르고 오셨다. 생명 주는 자,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생명 주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 주는 자하고 속죄하는 자. 근데 이 생명 주는 자는 결국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로 지금 세계 인격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속죄하려고 사람이 되신 것이고, 우리가 생명 주시려고 보혜사 성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삼위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거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플랜 B로 작동을 하려고. 그래서 플랜 B로 작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플랜 A로 가서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따먹고 육체를 가진 채 영생하는 자로 이 땅에 하는 계획이었죠. 그래서 천국에 똑같은 것을 이 땅에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만든 것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갖다 놓은 거죠. 그러나 노아 홍때 하나님 그걸 가져갔어요. 가져가 버렸어요, 여기를. 그리고 없어요, 이 땅에 생명나무가.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일종의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가 공존하는 세상이었다는 거, 한때가. 그랬다가 영의 세계가 올라가 버렸어. 그리고 영의 세계는 안 보이게 돼 버렸어요. 생명나무는 올라가 버리고,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뱀이 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엄마의 태주로부터 들어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속죄 주는 자로 오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돼서 아들로 오신 것이고, 육체를 입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대신 생명을 주려고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오신 거죠. 그리고 인류를 위한 그 이미 2000년에 이걸 완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라 얘기함으로 악한 영들이 방해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회됐고 플랜 B로 작동할 수밖에 없던 그 원수,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던 원수, 이것을 때려잡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게 했는데, 귀신은 24시간 잠도 안 자고 우리를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넘어뜨릴 것인가, 그 집안에 계속 내려와가지고 수천 년을 내려오고 수백 년을 내려와서 그 집안의 약점을 붙잡고, 그 집안의 심장으로 일찍 죽은 사람은 심장 일찍 죽는 거지. 계속 그 집안의 위암으로 죽으면 계속 위암으로 죽은 사람이 나오는 거지. 그 집안에 폐암으로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에 계속 폐암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그 집안에 파킨슨병이 나오면 또 파킨슨병이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계속 역사하는 거죠. 이 역사는 그래서 이 귀신을 때려잡아야 돼, 결국에.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려면
하려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 병을 치료하고 가난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 근데 이 모든 능력들을 행하려면 이 과거도 알아야 되고 미래도 알 필요가 있어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영의 세계가 안 보이잖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처음으로 영의 세계를 연다고, 영을 본다고 하는 훈련에 가서 훈련을 해봤는데, 거기에 와서 훈련받은 1000명 이상명의 사람들을 제가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처음부터요, 귀신을 봤던 사람이 와서 훈련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저처럼 아무것도 안 보인 사람이 성도 도와준다고 가서 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여서 나중에는 안 보이고 안 보여. 다 옛날에 뭔가 보였던 사람이 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 나는 그런데 거기 가서 다 열어준다고 하니까 다 거기서 열린 줄 알았어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턱도 없는 얘기죠. 예. 턱도 없는 얘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엄청난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환상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초자연적 역사, 없는 것이 만들어져서 창조의 역사를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저만 알고 있기에는 이건 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그 필요성을 알고 있거든. 그런데 나 혼자 온다고 나한테만 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 그걸 해. 그리스도이면 다 해야지. 왜 나만 하냐 그 말이에요. 왜 나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을 보는 훈련을 받았지만 영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이미 영적 세계를 보는 훈련, 그게 보는 사람이 잘 보도록 하는 것이지, 보지 않은 사람이 영의 세계를 이용해서 초자연적으로 그 자리에서 못할 역사, 악한 영을 지배해버리는, 쫓아버리는, 고문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영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아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쫓아낼 수가 있게 되고요,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고요,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되고요, 초자연적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불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영역에 또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나와 똑같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처럼 능력이 안 와요. 안수를 계속 받아도 안 와요. 그럼 이게 뭔 이유냐는 거예요. 뭔 이유냐. 그래서 저는 제가 안수를 받고 회개를 하면서 안수를 받아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전부 불러다가 전부 안수를 다 여기다 세워놓고 말이죠, 한테 그랬어요. 안수를 받아봐라. 왜냐하면 나한테 임파테이션이 있는 것을 여러분에도 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부 회개를 시켜가지고 막 안수를 해줬어요. 안수를 하다가 이 안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인간이 이 안수를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100명을 하니까요, 이게 영적 능력이 떨어져요. 능력이 안 넘어간다는 걸 내가 알아요. 100명 정도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요, 이렇게 안수를 했는데 한 100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100명을 다 해준 거예요. 하나씩 해줬는데 100명이 넘어가는데 이게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도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환상을 봤어요. 바로 안수하면서 환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래서 그분들을 이제 기도에 두고 마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뭔가 이 어떤 임파티 일어나는 것부터 임파티 되신 분도 있더라고요. 와서 그때 안수 받으신 분들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행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원리가 있지 않을까.
임파테이션 받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오는 사람에게 제가 안수를 하면 천국을 보내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 집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저만 할 게 아니라 다 나는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말씀처럼 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믿는 모든 자는 다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렇지 너만 되냐? 이건 아니잖아요. 이 마지막에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무당 세력이 200만 명을 형성하는 이 대한민국에 나만 해가지고 나한테 줄 서기가 바쁘잖아. 예약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를 만나기 어려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러면 뭔가 영적 원리가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영적 원리를 지난번에 이 욕단 민족에게 에 대한 민족의 사명과 더불어서 지금 구약 성경에 넣으면서 이 기독론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딱 체계를 딱 잡아줬어요. 다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제죠. 어제가 아니라 그제. 어제는 수요일이고 화요일 날 저녁에 9시가 넘어져서 우리 부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9시가 넘어졌는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문자를 못 보셨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막 바쁜다고 문자를 못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권수자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문자를 보냈습니까? 이거 나중에 보기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 이선교 집사님 작은 딸이 많이 아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전화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라고 연락을, 내가 안 받으니까 문자를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전화가 무음으로 처리돼 가지고 제가 못 받은, 그 문자도 내가 못 받고 무음인데 옆에 핸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봤더니 깜짝 놀래 가지고 이 둘째 딸이 주일이가 고열로 주일날부터 40도가 넘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열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틀,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이 됐는데 열이 안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지금 연락이 왔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화요일날 저녁 9시 반에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만저명으로 둘째 딸이 이렇게 고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권수자 목사님, 부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고 나서 바로 영적 세계에 제가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주님, 이 지금 주일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환상을 본 거죠. 저는 이제 이 환상을 이제 볼 줄 아니까, 그도 훈련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환상을 딱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있는 방이 보여요. 어린이집 같은 방이 보여. 방이 보이는데 말이 하나가 보여. 말이, 인형 말 있잖아요. 말 타는 말, 조그만 말이 있잖아. 거기에 엉덩이 쪽에 이쪽에 말이 있는데, 엉덩이 쪽에 이쪽이가 이 실 같은 것이 나풀나풀하면서 그쪽이 보이더라고요. 빈 공간에 장판이 있고 막 이렇게 빈 공간에 그거 딱 보여요. 아, 어린이집 같다. 나는 이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는지 몰랐는데 어린이집 다니더라고. 근데 좌우지간 이게 보여요. 그래서 뭔가 접촉을 해서 이게 지금 고열이 생겼구나. 접촉을 해서, 이게 뭔가를 접촉해서 타고 뭘 해가지고 접촉을 해서 생겼구나.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러면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고열이 나는 것입니까? 무슨 원인입니까? 그 다음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구멍이 하나 확 뚫리면서, 시커먼 구멍이 뚫리면서 쪽제비 같은 것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오, 공격했구나. 악한 영이 공격을 해서 들어갔구나. 그래서 지금 고열이 나니까 의학으로 치료해도 안 떨어지는구나. 알게 됐어요. 이제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이제 고열이 뭐 쪽제비 같은 게 딱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아이가 열이 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에 보면은 자기 딸이 엄마의 믿음으로 귀신이 나가서 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문제인 거예요. 부모를 치료하면 아이는 치료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영적 원리죠.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께 또 물었습니다. 주님,
이 부모가 지금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 물었어요.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 뭡니까? 이게 그 온도계가 있다고 한다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의 공격이라면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50도에서 어느 부분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저는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잘못해서 교만해서 무슨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치는 것인지 아니면 귀신이 공격하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가 쉽게 말해서 이성교 집사님한테 집사님 지금 범죄했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데 아까 내가 보는 환상에 의하면 악한 이 공격이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무엇입니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온도계가 왔다 갔다 하더니 쭉쭉 했더니 올라가서요 52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악한 영의 공격이구나 이것은. 그래서 바로 제가 우리 부목사님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주엘이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해가지고 했더니 샤워한다고 해서 조금 이따 전화를 해서 한 15분 뒤에 전화를 왔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줬어. 전화를 해가지고 그 순간에 제가 이 아이를 공격하고 있는 모든 이 고열을 일으키는 영들을 싹 다 결박해서 뽑아가지고 음부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서 열은 떨어지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 밤에 9시 반경에 그런 일이 있었고, 어제 제가 보니까 이 집사님부터 저기가 온 거예요. 문자가 왔는데 문자가 뭐라고 왔느냐? 이렇게 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주엘이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왔냐면은 내용이 이거 왜 이렇게 보냈냐면은 목사님 이성교 집사입니다. 주일이가 열이 오늘 싹 내리고 지금은 신나게 찬양 부르고 있습니다. 간밤에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열이 떨어져서 손상이 돼서 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이게 효과가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의 기도니까 이게 되느냐? 그러지 아니고 누구든지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다고요. 할렐루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거 1억짜리보다 더 큰 오늘 영적 비밀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서론하다가 엄청 시간이 걸렸는데 중요한 거니까 이 서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저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영적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성도가 원래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얼마나 지성이 뛰어났냐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바로 그 즉시 지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없던 이름을 하나 다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즉시 너는 새가 아니라 너는 공작새, 너는 호랑이, 너는 찌르레미 다 이름을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런 엄청난 지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산을 하나님이 거니시는 것을 영적 존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서른할 때 여호와께서 거니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잖아. 하나님과 교제가 직접적으로 일어난 거, 영적 존재를 알고 느끼고 교제하며 살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엄청난 이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몰랐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을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사용할 줄 몰라서 답은 그래요. 우리의 영만 사용할 줄 알면, 이 아담이 쓴 것은,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육체를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창조된 영을, 낙원에 있는 영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형상이 외모냐 내적 어떤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자 오늘 창세기 1장 26절 봐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이라는 것은 어떤 흙의 외적인 외모를 비슷하게 가르쳐준 표현을 하고 이해가 되어지고, 형상이라는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여기 보게 되면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그래서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했던 그 아담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대단했던 거예요. 엄청난 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실 잃어버리고 축소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것인데, 잘 보세요. 고린도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봤더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면은 그는,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은 지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초자한 능력이 있었어요. 자, 28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인간이. 그러니까 동물들이 아무리 세도 사자가 온다 할지라도 멈춰! 그럼 멈추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자 공격받아 죽잖아요, 인간이. 근데 그것을 스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서! 그러면 쓸 수 있던,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능력들을 쓰는 법을 어느 날 배워버린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사용하는 법을 알아버렸어요. 근데 나만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좀 담대하잖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은 담대하지 않아요. 우리 조경리 사모님 담대하지 않아요. 순한 참한 아주 이 조선의 안악내 같아요. 그러지 막 기도해서 집사님 기도해야지 막 요런 뭐지 좀 카리스마 있는 그런 분이 아니요. 네. 그냥 아주 갸냘픈 여성이야. 부드러운 여성이야. 그런데도 귀신을 때려잡는다니까. 오면은 영을 사용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영하고 이제 관련성을 알아야 돼요. 영을 사용하는 법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된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잘 보세요. 빨리빨리 나가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26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요것 때문에 지금 찾아낸 거예요. 이거 비결을 계속해가지고. 자,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시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출애기 20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은, 엘로힘은 나 여호와예요. 나 여호와. 그 나 여호와. 그래서 이 이사야 44장 24절이라면 나 여호와가 홀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인간도 모든 만물도. 그래서 홀로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요. 성부자,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천사예요. 그 옆에. 그래서 이게 천상회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총신대의 구약학 교수된 김정우 박사님께서 이것은 천상회의다. 우리의 이것은 천상회의를 말하는 거라고 다 박사기 논문에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 정확히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우리가 구약에는 성자가 활동하지 않으셨다. 존재하기는. 왜? 존재하기는 존재했어. 왜? 아담을 창조하려면 존재한 것을 갖다가 진품이 있어야 이것을 그 다음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을 찍어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니까 하나님 형상은 존재하는 거지. 존재했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존재했지만 구약에 나와서 활동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나와서 활동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품속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형상은 존재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존재하고 있었던 그것을 따라서 아담을 지었다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죠. 인성을 취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따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입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만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러면 그 신성만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힌트가 자 마태복음 26장 넘어오세요. 빨리빨리 오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세요. 주여 무시도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악한 영들 싹 다 결박. 주여 결박의 성으로 끌어갑니다. 싹 끌어갑니다. 악한 영들 싹 다 결박해서. 싹 결박의 성으로 끌어갑니다. 하늘의 군대 천사들 100만 명 이상 동원됐어요.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송과 영상 장비를 붙잡아주세요. 천사를 붙잡아주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신성만을 가지신 분이 인성을 취하여 오셨잖아요. 죽으시려고. 그런데 지금 그 사명을 이제 완성을 해야 돼. 죽으셔야 돼. 그 사명을 완성하려는데 예수님이 잔을 지나가게 달라고 하잖아. 이 잔은 뭡니까? 고난의 잔이고 죽음의 잔이잖아요. 결국에.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잔이라고만 얘기를 했지만 마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고난의 잔이요 죽음의 세례예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이게 잔은 두 가지를 포괄할 수 있고 굳이 나눈다면 이 예수님은 고난을 통과하고 죽음을 통과해야 돼. 이걸 통해서 그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까지 치료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 로마서 6장 23절의 죄값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가복음 10장 39절 38절부터 39절까지 4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포도주 예수 피 고난의 잔을 말하는 것이고 세례라는 것 죽었다가 다시 올리는 거잖아요. 물속에. 그래서 죽음의 세례야. 이것을 고난의 잔을 죽음까지 얘기하시죠. 피가 빠지면 죽으니까. 마태복음 그렇게 표현했지만 마가복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피해가려고 얘기하잖아. 그럼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으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인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성으로 얘기한 거겠지.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죽지 않고 싶은 거지요. 누구든지 죽고 싶겠어요? 죽기 쉽지 않은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살고 싶은 욕망뿐만 아니라 주님에게는 뭐가 하나 더 플러스 있었냐면 이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버림당하는 아사슬 양이 돼야 돼요. 그 순간에. 그래야만이 인류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레위기 16장 읽어보면 속죄 대속죄 제사에 쓰는 두 마리의 염소가 있는데 이 속죄 양이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양은 죽어서 지성소에 가서 법궤에 뿌리고 그 앞에다가 뿌리고 이게 뿌려서 용서하는 게 있냐면 하나는 안수에서 무인지경에 사람 없는 곳에 보내가지고 모래에 쳐박고 죽게 하는 이게 뭡니까 이 죄를 이렇게 버려야 돼. 버려 밖으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당한 어린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림당한 어린 양이 되어야 되니까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결별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떨어져 있어 보지 않은 그 일을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뇌하고는 다른 고뇌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할 때 성령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의 순교 현장에서 15분 참으면 되는 거. 왜? 성령이 계속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떠나야 돼요. 왜? 버림당한 어린 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포는 극도의 공포인 것이고, 이것은 어쩌면 생각보다 기절할 만한 수준인 거예요. 엄청. 그래서 내가 고민하여 슬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 그 정도로 엄청난 지금 어두움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다시 살아날 수도 없는 어떤 상황에 갈 수 있는 그런 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졌다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육체가 가진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인성이라는 것은 육체와 거기에 따른 혼을 가리키는 것이 인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인성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오감을 가지고 육체를 가졌는데 거기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내 뜻은 내 의지는 여기 지나갔으면 좋겠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천사를 보내서 다른 존재를, 인간을 거룩하게 태어나게 한번 해가지고 다시 뭐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지금 제가 오늘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은 아버지의 원이라는, 여기에서 내가 엄청난 이 영적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인성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기도는 신성으로서 영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라고, 이 장면은.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있고 자기의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다시 마태복음 26장 42절을 보세요. 42절 보세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야. 텔로라는 것은 원하다는 것이고, 텔렘마는 뜻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will이죠. 의지.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내가요, 그동안에 나는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제가 엄청 공부를 많이 했다잖아요. 그 중에서 워치만니 계열을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영혼육이라는 것을 최초로 3분서를 주장한 사람이 워치만니라는 사람이에요. 워치만니, 중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다, 지정의다라는, 이것은 옛날부터 좀 있어 왔어요. 근데 영이 뭐냐는 것은 이 워치만니가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영교, 양심, 직관이라고 이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영은 이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해서 이 영이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버지는 영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의지가 있잖아.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아니, 영교, 양심, 직관이라고만 계속 배워왔는데 아버지도 영에도 인격이 있었던 거죠. 영에도 지정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 마태복음 6장 보세요. 잘 따라오세요. 이거 알면은 여러분도 초자연적 능력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6장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성.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 아신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감정도 있다잖아. 하나님 사랑이잖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만 지정의가 있는 줄 알고 항상 나는 생각했어요. 그동안에. 왜? 이 워츠만니 계열의 3분서를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육체만이 지정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영도 지정의를 가지고, 왜? 신성을 가지신 아버지는 육체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육체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영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도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인성의 인격의 지정의를 가지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이론 영만 가지고 있는 아버지도 지정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그동안에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내 영을, 지성을 가지고 사용하는 법을 통해서 미래로 가서 내가 영을 갖고 가서, 영은 시공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영을 갖고 와서 과거를 보고, 영을 갖고 와서 미래를 봐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지난주에 등록했는데,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에요. 요셉이라는 청년이 뭐 찾아왔어요. 한 달째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사명을 알려주세요. 기도했느냐?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앞길을 주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제가 환상으로 다 보고 다 알려줬어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환상으로 다 저는 보잖아요. 다 알려줬어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제 이제 주의 일을 통해서 과거를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뭐예요? 영을 사용한 거예요. 혼은 과거의 정보를 배우지 않는 한 모르게 돼 있어요. 미래는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혼으로.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혼, 지정은 모르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영은 시간과 공간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자유의지를 써서 그것을 몰아내면은 이 영적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기 전에 영으로 계실 때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상태, 영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걸 본받아서 아담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성을 취하기 전에 지정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영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아담이 사용했던, 아직 부패되거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이미 천사에게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천사를 먼저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들자. 그렇지만 피조물하게 창조의 역사를 안 시켜. 말만 그렇게 의논한 거예요. 왕이 할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하지만 왕이 다 하잖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 천사들한테 너희들도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1장 27절에 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역사는 천사는 안 시켜요. 피조물에게는 창조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담, 그렇게 아담을 하는데, 아담은 아직 인성을 취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내가 계속 예고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설교하겠다고. 이걸 깨달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뭔가, 천사도 가지고 있고 인간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가지고 있는 것, 동물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있으나 미약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겠다 생각해서 제가 딱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영을 가진 것을 형상이라 한다. 영적 존재를. 영이다. 영을 가진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영을 가진 것이다. 이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고, 그 동물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영이 없으니까. 예. 근데 인간은 지금도 이게 예배라는, 영교라는 거잖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 네. 두 번째는 말을 한다는 게, 말을. 5가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는 말이에요. 영의 뜻을 물리적 세계에 선포하여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수단입니다, 말은. 이 말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도 말을 하고 인간도 말을 하죠. 동물은 영이 없어요. 두 번째, 말을 못해요. 구간조나 이런 것들은 흉내낼 뿐이야. 말을 못해. 세 번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본능을 거슬러 선택할 수 있는 주권적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동물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능에 의해서 살 뿐이야. 우리는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선택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의지로 사는 것이다.
네 번째,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3차원을 넘어 영적 세계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 지혜의 영의 나이가 높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것이 틀려. 이게 오는 게, 나는 평범한 IQ거든요. 이게 육체가 지닌 혼적인 영역은 좀 평범한 IQ인데 영적인 영역에 엄청난 높은 것이 있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에, 영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 높은 수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때 깊게 보고 크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미 내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의 그 지혜와 명철을 지금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 뭡니까? 3차원의 세계를 넘어 영적 세계의 원리를 깨닫는 지성, 이것이 제게 지혜와 명철이, 이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슈퍼내추럴 파워예요. 초자연적 능력인데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비물질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통치권이에요. 그럼 나는 귀신한테 연장뱃돌 와서 갈아버리라고 해서 고통을 준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한다고. 귀신한테 고문을 내가 줄 수가 있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쓴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1번은 영이잖아요. 영을 쓸 줄 알아. 그 영인데 영을 쓰면서 그 되어질 일을 말로 선포해 버려요. 그냥 말한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지혜로 터득해 가지고 이게 지금 환상이 뭔지 의미를 깨달아 버리잖아. 그 의미구나. 이렇게 해서 지혜, 명철이 이게 들어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전체 이 5가지를 쓰고 있었거든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그 영적 세계에 영을 개발을 했는데 왜 그러면 쓰게 되었느냐? 이게 말했더니 영을 훈련하는, 보는데 훈련은 100번 1000번에 영을 쓸 줄 잘 몰라. 이미 귀신이 준 거 열어준 것 갖다가 볼 뿐이야. 더 세밀하게. 영의 능력을 개발시켜 주지 않아. 보는 것 가지고는. 훈련 받아서 안 돼, 그거. 그런데 나는 영에 쓸 수 있는 능력을 훈련을 받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투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영의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영의 에너지를 강력하게. 영의 에너지를 강력하게 쓰는. 영의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잠자고 있던 영의 에너지를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을 계속하니까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형상이 말하는 거잖아.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나와! 열려고 있는 거, 40도 열려고 있는 거 나와! 하늘의 군대 천사 와서 저것들 잡아 꺼내! 세포는 정상적으로 활동해서 기능을 활성화시켜! 이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또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천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인간의 차이는 뭐냐? 앞에 4가지는 똑같아. 영적 존재다, 말을 한다, 자유지를 가지고 있다, 지혜와 명철을 있다. 지혜와 명철은 우리보다 더 뛰어날 줄 몰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7, 80년 배워서 죽잖아요. 배우다가. 근데 천사는 천지창조부터 정보를 계속 누적해 왔잖아. 안 죽고 있으니까 계속. 그래서 우리보다 더 많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더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5번째의 초자연적 능력은, 천사는 이미 처음부터 그 능력을 하나님이 정해놔 버렸어. 너는 날개 하나, 너는 날개 둘. 그 능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쓰려면 더 큰 능력을 가진 천사를 보내는 거지, 이 작은 천사에게 능력을 더 줘서 쓰기 잘은 못해요. 이미 천사들은 계급별로 능력의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인간은 그러지 않아. 자, 마가복음 11장. 지금까지 모든 내가 얘기했던 걸 지금 종합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인데요. 그 능력을, 초자연적 능력을 인간에게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천사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 능력을 쓰는 방법을. 그것은 22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아까 하나님 형상의 하나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준 거야. 천사에게는 안 줬어. 믿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들은 능력이 자기 원래 정해졌어. 근데 인간은 무한대의 능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의 능력도 우리가 일평생에 쓸 때 2% 쓰고 죽는다고 그래요. 이 지성의 능력도, 머리도, 이 뇌에 있는 이 뇌가 크자, 용적이 크잖아요. 우리는 동물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못 쓰고 죽는데요. 근데 그 지성의 능력, 이 지성의 능력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는 거, 환상으로 미래,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는, 음성도 들어버릴 수 있어. 가서 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믿음이라는 하나의 통로를 하나님 만들어줘서 5차원의 영성을, 능력을 갖다가 3차원의 공간에, 물질 세계에서 상식을 초월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리를 베드로가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원래는 그게 안 돼. 물질 법칙 안 되는데 영의 능력을 써버리면 육체도 육체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기도는 뭡니까? 내 육체의 혼, 지정의는 안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안 주고 싶다.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거기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영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영도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럼 영의 지정의는 뭐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너를 이 땅에 그것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 자기의 영이 자기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인성의 지정은 뭐요? 안 죽고 싶다. 다른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는데 아버지의 또 영이신 아버지의 또 지정의가 있잖아. 아버지는 뭐야? 아들아, 네가 이 땅에 내려간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가 지금 너 인간이 된 이유가 뭐냐? 라고 아버지가 또 말씀하시잖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의 지정의를 신성의 지정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지역에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복종을.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고, 이때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듯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 세계를 통솔을 못하고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이 믿음이 없어서고, 그 다음에 이 인성의 지정의만 사용하는 것이지 영의 지정의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영의 지정의가 표현되는 게 말로 표현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인성이 없는데 말했잖아요. 그럴 때 말이 창조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성의 지정의를 신성의 지정의가 지배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우리 육체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어. 뱀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와 있어.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이 들어와 있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귀신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될 것 같니? 의심을 줘. 의심을. 이 속에 있는 귀신들이, 뱀들이 의심을 줘. 우리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그렇게 다 지배할 수 있고 천사도 다 지배할 수가 있는데, 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뭐예요?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의심을. 그렇게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이 자연 현상에서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통하는 거야? 아니야. 의심을 줘. 두 번째, 두려움을 줘.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건들면 너 오늘 교통사고 죽인다. 네 자녀 건든다. 두려움을 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귀신을 내보내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 형상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내가 하고 회개를 계속 해왔어요. 회개 왔다가 이 영을 사용하는 법을 내가 배워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훈련을 통해서. 본 것 갖고 된 게 아니요. 그래서 이걸 배워버리니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날 배운 것을 갖다가 그날 그 금요 기도에서 그대로 썼어요. 그 전에 한 주간에 배운 것 갖다가 그대로 쓰고, 갖다가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은 시간과 공간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환상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악한 영, 영적 세계에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원래 더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타난 거였어요. 와, 영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AI한테 물어봤어요. AI야, 영도 지정의가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의 의지, 인성의 의지가 지정의가 있지 않냐. 근데 아버지의 지정의가 있다면 아버지는 인성을 취하지 않는데 거기도 지정의가 있다고 봐야 돼. 맞습니다. 워치만니는
이 영이라는 것을 영교, 양심, 직관이라고 기능적으로 구별했지만 목사님은 영의 본질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영이란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신데 이 영이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유지를 가지고 있고 지혜, 명철을 사용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지면 초자연적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나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래, 맞아, 그거였어.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영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정의를 사용하게 되면 아담이 했던 것을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고 과거의 현재를 알 수가 있고 미래도 우리가 알고 대비할 수가 있으며 현재 질병을 쥐고 있는 악한 영은 회개만 했으면 내가 쫓아낼 수 있다. 이게 쫓아낼 수 있다. 지금 가능하다. 그게 지금 복음 역사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개하면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악한 영이 나가기 때문에 의심을 덜 주고 나가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영의 생각은, 자, 로마서 8장, 두려움이 없어져. 로마서 8장, 자, 6절입니다. 6절.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 요한일서도 이 진짜 믿음인 사람은 두려움을 없다고 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제가 이거 손이 작다니까요. 원래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손이 좀 커야 소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간도 커야 된다. 그렇지 않고도 내가 담대해진 것들이 영을 사용하는, 그래서 영을 사용하고 회개를 해서 악한 영이 나가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고 의심이 떠나가니까 말한 대로 된다는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말한 대로 얘기하니까 말한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조경미 사모님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조선의 아낙네도 나와, 그럼 나와. 이거 다 잘라져 그럼 잘라지는 거예요. 태워져 그럼 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명령하고 영으로 보시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명령을 던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대로 살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악한 영을 우선 몰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있으라 그러면 있잖아. 말로 빛이 있으라 그러면 있잖아. 우리의 말한 대로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 미래의 일도 아직 없어도 기도란 게 뭡니까? 아직 없지만 있는 것으로 여기고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잖아.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형상이 회복이 되어버리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해서 이 의심과 두려움을 주는 영을 보내세요. 그 다음에 영을 사용하는 법을 계속 터득하세요. 영을 달려가는 이 영을 방은 전투방 기도를 더 영을 더 단련하세요. 단련하시고 내가 말한 대로 된다고 믿어버리세요. 그러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원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적 권세를 준 그것을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내가 설명할 테니 오늘 내가 원리만 설명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실생활에 다시 적용할 것인가, 이건 다음 편에 계속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리를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시고, 이미 여러분이 거듭났고 회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형상이 회복된 것이고,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영을 사용하는 법, 오늘 제가 얘기하지 않는 것은 신성과 신성의 인격의 차이는 내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다음에 또 얘기할 거고, 이 하나님의 신성도 지정의가 가지고 있다. 영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영의 지정의, 영을 사용해라. 영의 감각을 사용하고 영의 능력을 사용하고 영의 이 지식을 사용하고 영이 가지고 있는, 이거 저는 더 많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 영을 사용하심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이제부터 엄청난 그냥 기적, 병든 거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것이 기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도 지정의가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에 왜 그렇게 몰랐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아담은 선지하신 그리스도, 아직 인성을 입기 전에 그리스도를 본따서 지었는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그 열대리 혈증 앓는 여인이 능력이 나간 걸 스스로 아시고 주님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다르는 마태복음 26장 게세마네 자기의 의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영에도 지정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의 지정의를 살려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게 도와주시며 영을 강하게 훈련하는 전투방어 기도를 통하여서 이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